중부 지역을 뚫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 지역 전체의 연합군들을 격파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북부 지역으로 다시 올라가서 북부 지역 하솔이라는 이 왕을 중심으로 세워진 사람들과 연합군과의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또한 남부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북부에서도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나고 1막이 끝나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1막을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까지는 취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전쟁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고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분배하라, 나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면서 이제 그 땅을 나누어 가지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이후에는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소유, 기업을 놓고서 국지전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취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높이라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말씀 통하여서 지금 이 전쟁은 거룩을 위한 전쟁입니다. 성화를 위한 전쟁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먼저 그 땅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다스리던 그 왕을 완전히 제거할 때의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저 굴에 처박아 놓고 그리고 더 이상 혀를 놀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혹은 목을 발로 밟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그 왕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그렇게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을 완전히 제거할 때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였고 또한 그들은 왕을 제거했던 그날부터 쉬지 않고 단번에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나아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산지든 네겝이든 어디든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면 강을 건너야 되는 수고가 있고 헤브론이라는 그 높은 곳에 아낙 자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까지 딛고 넘어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나아감을 통하여서 성화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룩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칼날로 쳐서 제거하고 끊임없이 그 땅을 차지하는 말씀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털을 잡고 또 쌓일 때 나타나는 현상처럼 죄도 반복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은 과거를 물어보면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통해서 죄가 우리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거룩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똑같은 거룩, 이 성화의 싸움을 또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여리고와 같았더라.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그들은 거룩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마지막으로 또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바칠 때 그들은 그것을 취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뒀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던 왕을 제거하고 내 육체를 다스리고 있던 왕을 제거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있던 왕을 제거하고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그 제거한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거룩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북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마치 태풍이 몰고 가는 것처럼 치고 올라가는 이들의 싸움을 통하여서 그리고 승리를 통하여서 이 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1장부터 12장까지 펼쳐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성화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하시니라. 아멘.
자, 남부 지역에 있었던 연합군보다 훨씬 강력하고 더 많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그런 군인들이 모여 있는 북부 지역을 향한 전쟁을 치를 때에 이들은 그 메론 물가로 올라갔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나가야 되고 우리가 반복해야 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 부각되었는데 오늘 11장에는 또다시 그만큼의 진한 농도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었고 메론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두려움을 딛고 나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에 누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싸우고 내가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100%의 우리의 힘, 우리의 열심을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러나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만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하나님의 100%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도 보시면 자 7절 읽어볼까? 7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우리는 갑자기 습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100% 그리고 우리 순종의 100%. 그러니 성화라 하는 것은 우리가 50% 노력하고 나머지 50%를 하나님이 채우거나 아니면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최선의 100%를 드릴 때 이루어지거나 혹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100%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100%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의 100%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에 의하여서 성화는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화라는 것은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보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의 일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된다는 말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100% 그리고 나의 100%라고 말씀하시면서 성화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변화다.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변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지금 북부 지역의 싸움은 왜 어렵냐면 이들은 청동이 아니라 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마병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런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가축도 취하고 전리품들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뭐라고 명령을 하셨는고 하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가축을 가지는 것보다 그들의 성읍을 하나 더 얻는 것보다 마병을 차지하고 말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이로운 일입니다. 왜요?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의 뒷발, 그러니까 끊어서 말을 쓰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을 앞으로 계속해서 치룰 때에 이 전쟁에 용이하다 생각되는 말도 있고 병거도 있는데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것 같은 용이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성화라는 전쟁은 거룩이라는 전쟁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어지지 않으니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뭐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법, 분노를 조절하는 프로그램 이런 유용한 것들이 있긴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 나은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성화는 오직 성령에 의하여서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란 결국 하나님만이 주시는 변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성화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바로 성화는 영적인 변화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자, 북부 지역을 지금 승리로 이끌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쟁을 그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그들이 취한 승리로 드러내시거나 승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부각을 시켜주시거나 혹은 그들이 가진 전리품, 이런 풍성함으로 부각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승리한 자들의 모습을 모세가 명령한 것을 이루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이 승리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승리자로 표현하시거나 풍성함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의 종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갔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행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화를 이루고 있는 이들의 어떤 두드러진 특징을 말씀을 이루고 있는 모습, 특별히 모세의 명령, 율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란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율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역사, 이런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 앞에 서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를 보여주시는 표본이 있는 곳, 메시아에게로 인도해 주는 것, 그래서 율법은 결국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들기 위한 몽학 선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곳에 서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러면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의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법이었어요. 시민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표면적 유대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시민법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 영적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던 제의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표면적 유대인, 육체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이 시민법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폐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십계명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있어서 여전히 율법이란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빛 또한 무엇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수단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성화라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이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자, 율법의 요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저주거리도 아니고 율법의 요구는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하지 못하던 것, 율법은 연약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성령을 주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성화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인 변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거나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변화되어지는 것,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화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분 성화됐다 이렇게, 뭐가 성화됐어요? 욕을 안 한다 이제. 저분 성화됐다. 뭐가 성화됐어요? 술을 안 마신다 이제. 뭐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변화를 넘어서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고스란히 성취해내고 있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인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성령을 의지해서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이 변화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내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또 하나 성화는 영적인 변화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성화는 또 하나 점진적인 변화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장부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전쟁했던 모든 것들을 요약하여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와 함께 차지했던 요단 동편의 어떤 기업들을 지금 받고 있었던, 그래서 요단 동편에 어떤 기업을 우리가 승리로 취하였는가를 말씀해주고 있고, 요단 서편, 이제 지금까지 쌓아왔던 31명을 제거했던 이야기가 쭉,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성경 읽을 때 아주 그냥 간략하게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차지했던 그런 나라들과 그리고 제거했던 왕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약된 본문 12장 전체에 지금까지 싸웠던 이 요약된 본문 전체 안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승리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요약된 본문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속에는 모세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죽음 때문에 찾아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고 일으켜 세우시기 위하여서 강을 건너기 전에 끊임없이 그들을 준비시킨 하나님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는 실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하여서 그들이 배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요약된 구절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시간의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11장 18절은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 성화의 싸움, 이 거룩의 싸움을 오랫동안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한 줄씩 지나가고 있는 이 31명의 전쟁, 왕들과의 전쟁, 이것 속에는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 계산을 해보면 약 7년 정도의 시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 성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며 아주 점진적으로 중부를 치고 들어갔던 그들이 한 단계 거룩해지고 남부로 내려가는 그들이 또 한 단계 거룩해지며 그 가운데는 두려움도 있었다가 멈춰서기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그리고 다시 두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북부로 올라가는 이런 점진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변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을 때는 단번에 그들의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화를 이루어갈 때에는 계속되는 점진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조금, 그리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직 그러니까 성화라고 말할 수 없는 변화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곧바로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좀 이사를 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갈 때마다 희한하게 꼭 아파트 대단지 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사택 옆에 공사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냥 조그마한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데도 조금 그 동네에 좀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뭐 펜스로 쫙 치죠. 아주 넓은 지역을 펜스로 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사를 했다는 걸 안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집에 있는데 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계속 나요. 그리고 지나가고 딱 보면 옷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아유 공사를 또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꼭 공사 현장 그 앞에 지나다 보면 항상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백. 백 씨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편을 주고 있어요. 시간을 지나는 내내 소음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나는 내내 먼지를 일으키고요. 아주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쯤 되면 익숙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곳에 아파트가 올라가게 되고 또 조금씩 완성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영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기에 토기장이신 그분께서 명패를 하나 이렇게 주의문을 하나 붙여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토기장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듬으시면서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 속히 끝내도록 해보마. 이렇게 해놓으셨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완성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뭉개셨다가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영적인 소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그죠? 우리 때문에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우리도 피해를 보지만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공사는 시간을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진심을 담아서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십시오.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불편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심을 담아서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제 이 공사 하시는 분이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시면서 하고 있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공사 중, 그러므로 성화는 점진적인 변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조금, 그러나 특별히 타인을 향해서도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러나 성화는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지금 북부 지역까지 왕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서 멸해지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9절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20절도 읽어보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자,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는 부류가 있고 변화되지 않고 멸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 족속, 히위 족속 외에는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점령을 당하고 멸망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20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때서요? 완악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은 변화받지도 못하고 멸망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주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더라.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제거하실 때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를 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악한 그를 개입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아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완악하여 결국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른 부류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은 그들과 한 곳에 있었고 그들과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생존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브온과 지금 함께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생명을 얻었고, 기브온이 생명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룩을 차지하고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이켰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기브온에게는 뭐를 주셨습니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 두려움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더 이상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생명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이게 잘 들어옵니까? 여러분, 난 무서워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한다고, 그 말 들었다고 우리가 갑자기 두려워하다가 안 두려워 이렇게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귀로만 들려지지 않고 그 영혼에 실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또한 그들에게 거룩을 향한 열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이나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냔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마음에 거룩을 향한 열망을 주신 거예요. 더 싸워서 이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구원이란 선택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화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해야 되겠지만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어제보다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진 그것 또한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성될까요? 공사가 끝날 때마다 저는 주목하여 본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사역을 시작할 때쯤 공사를 시작했고 사역을 마칠 때쯤 공사가 끝났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보고 싶어서 본 것은 아닌데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만 제게 들어왔었는데 그 옆에 보면 그림으로 사진처럼 뭔가 완성도, 그러니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 이 공사는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지에 대한 그걸 뭐라 할까요? 뭐 조감도, 완성도 이런 것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싹 제거되고 이제 공사가 끝이 날 무렵쯤이면 진짜 그 그림처럼 서 있는 완성된 건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공사 중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조감도, 우리의 완성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변화, 성화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만이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금씩 점진적이긴 하지만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망을 가지고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전함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눈을 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완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자신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추악하고 더럽고 어두우며 참으로 구제불능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성령과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변화시킨 우리와 함께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변화되어집니다. 우리의 변화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오직 시간 속에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칼을 내려놓지 않은 전장에 있는 장수처럼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하면 바보가 되어집니다. 연약하면 연약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연약하다 고백했느냐 나는 강하다고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느냐 나는 시간을 들여서 너를 바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변화와 성화와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과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움, 이 싸움과 함께 우리도 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도 배워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화 속에 우리도 변화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왕을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평지든 산지든 내geb이든 해안가든 끊임없이 나아가며 반복되는 싸움 속에서 거룩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훈련 연습하며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육체와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화는 온전히 성령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의 힘줄을 끊어라,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병거를 태워버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성화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좀 더 나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단번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배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배워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진적인 과정 속에서 어느샌가 우리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이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속에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여 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나 자신이 약속의 땅이며 나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점점 거룩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으로 변화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의 끝에 있는 완성을 주님은 계속해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더럽고 어둡고 추악한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될 그 끝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면서 그 땅을 거룩하게 바꾸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성화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가나안 땅과 같이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변화된 우리와 함께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이 싸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100%의 싸움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결과는 오직 성령만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좀 더 나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이며 말씀을 이루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분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서 점진적인 그 발전 가운데서, 그 변화 가운데서, 그러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서 선택받은 자에게 주셨던 구원이라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까지 받아 누려서 불편을 끼쳐 미안했지만, 죄송했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불편을 끼쳤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불편을 끼쳤고 나 자신에게도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공사를 끝내실 그날에 우리는 완성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며 칼을 놓지 않고 신을 벗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둡고 더러운 이곳에서 밝음이 무엇이며 옳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도록 먼저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